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안녕하십니까. 칼 발트의 교회 교의학 1-1권을 우리 읽고 있습니다. 섹션 3 부분에 와 있는데요. 교의학의 재료로서의 교회의 선포. 우리가 제목과 그 다음에 일과 하나님에 관한 진술과 교회의 선포, 이것을 한 시간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앞주에 그 분량이 많아서 절반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입 부분이 모든 인간적인 진술이 하나님에 관한 진술은 아니다.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진술, 이 언어에서 하나님의 말이 나오는 그러한 구조를 지금 칼 발트가 제시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러한 메커니즘을 칼 발트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밝힌 것은 없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복음을 선포하면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러한 식이 우리 개혁파의 이제 그 계시의 수납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가 우리의 주요 사상이었는데, 이제 칼 발트는 하나님의 자유로 하나님 말씀을 바꾼 그러한 형태죠. 복음이 선포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구도가 발트 신학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중요한 그 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되는 곳에, 이제 이러한 그 우리 우비 에트 관도 비줌 에스트 데오라는 그러한 문장을 칼 발트가 사용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했고, 청년 교육을 말했을 때도 이것은 단순한 청년 교육이 아니다는 것도까지 이 앞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서는 박순견 교수가 번역한 교재로서는 89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 발트를 제가 이렇게 한글로 번역된 것을 함께 읽으면서도 매우 어렵습니다. 번역하신 분도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 중요한 것은 번역했을 때 번역자가 이 사상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번역자는 사상가가 아닙니다. 번역자는 번역가죠. 번역과 사상은 다릅니다. 그래서 번역을 잘했다고 해서 그 사상을 이해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사상을 이해하고 번역도 잘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이제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번역가에게 좋은 사상은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초기에 번안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번역에서 우리가 취득했는데 그 번역했던 사람들이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 경향이 있는데요. 공부를 해보면 번역이 학문은 아니다. 번역은 기능적인 것이죠. 그래서 박순경 교수님께서도 번역을 했는데, 칼 발트가 13권까지 있지 않습니까? 아직 13권 전체를 번역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애석한 일이죠. 빠른 시일에 13권 전체가 우리 한국교회에 소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또 이 13권을 번역할 때 통일된 번역 문체를 못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독자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한 사람이 있었지만 영어는 이제 한 사람이 책임지고 모든 걸 다 번역했는데, 우리 한국말 번역은 이렇게 각자로 숙제를 내준 것 같아요. 연구가들에게. 그래서 그 연구가들이 통합적인 그러한 언어 사용의 통일성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이해하고 이 발트를 본다면 좀 더 정확하게 칼 발트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9쪽에 보면 이제 칼 발트가 이 앞주에는 자기 부정에 대해서 강조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칼 발트가 자기 부정을 말하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자기 부정을 강조하는 것은요, 철학, 모든 종교에서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하고 신앙생활 한다 할 때는 철학에서 자기 부정과 불교에서 자기 부정과 이 기독교의 자기 부정이 어떻게 다른지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다른 제 종교에서는 자기 부정을 인간적인 그 자기 부정이라고 봐야 되죠. 우리는 영적인 자기 부정이죠. 그래서 두 개가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정을 주장하기 때문에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도 겸손을 말하거든요. 89쪽에서도. 그래서 겸손 다음에 또 하나 말하는 것이 개방성이에요. 그래서 이 개방성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 칼발트 이후로 신론의 한 부분이 개방 신론이라는 그러한 분야가 생길 정도로 이 개방이라는 것이 우리 학문의 아주 뜨거운 그 이슈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신학에는 개방성이란 말을 잘 쓰지 않는데 칼발트가 개방성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학문이라는 것은 무한한 개방성입니다. 학문의 자체가. 학문은 그 틀이 있으면 학문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학문을 한다 했을 때도 이 틀을 갖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근데 신학대학원은 이 학문기관이냐? 신학대학원은 학문기관이 아니죠. 세미나리죠.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갔기 때문에 학문한다 생각하지만 세미나리는 학문기관이 아니에요. 연수기관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의 사상을 정립하는 연수기관이죠. 학문기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규범적이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은 우리는 신학대학원을 학문기관으로 생각한다. 이게 지금 한국 우리 교단 신학교의 신학대학원의 아주 안 좋은 풍토예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은 학문기관이 아니고 교단의 신학을 전수받는 그러한 아주 기초적인 그러한 기관으로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거기서도 학문기관이기 때문에 개방하자, 개방성을 가지고 학문적인 주장을 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한 세미나를 둔 것은 그 한 세미나리에서 나온 학생들이 사상이 같도록 만드는 그러한 기능인데 우리는 학교가 크고 그러기 때문에 그 세미나리에서 한 세미나리 나왔지만 사상이 여러 개가 나와버리죠. 그럼 이 세미나리 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그 세미나리에 나오면은 틀이 하나로 되어야 좋은 세미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학에는 개방성을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학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 개방성을 주장하는 학자들하고 만날 때는 그때는 우리가 또 개방성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칼발트는 초기부터 이 개방성을 말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근데 신학에서 겸손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신학 사적에서는 겸손이라는 말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칼발트의 신학은 굉장히 그 섬세하고 일상적인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설득하는 그런 아주 묘한 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그 본문을 이어폰에 안 하고 그냥 또 넘어갔던 것은 이 문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89쪽 문장에 이 문장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은 문장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러시아의 공산주의를 통해서 플루트 독주회를 통해서 꽃피는 관목을 통해서 혹은 한 마리 죽은 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하실 수 있다. 이게 이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들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쭉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의 언어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인간의 언어가 하나도 없죠. 공산주의라는 사상, 그 플루트 독주회라는 음악, 꽃이 핀다는 관목,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것은 죽은 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전할 수 있다. 이러한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제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걸 보면 목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이것은 좀 딴지 같은 예화입니다만은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A와 B 교회에 있는데 A 교회는 잘 되고 B 교회는 잘 되지 못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잘 되는 A 교회 목사님은 항상 B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B 교회 목사님은 항상 자기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더라. 그래서 A 교회가 잘 됐다. B 교회는 안 됐다. 이런 식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좋은 줄 알고 제가 교회를 하면서도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를 쭉 하면서 이런 질문이 왔어요. 너는 어디 교회 목사냐? 이러한 질문이 왔어요. 나는 주님의 교회 목사죠. 그럼 너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아니 B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죠. 저는 A교회 주님의 교회 목사니까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되죠. 그래서 내 교회에 한정된 부분에서만 내가 기도를 하면 되더라고요. B교회는 누가 있어요? 주님이 보내신 B교회에 종이 있잖아요. 그럼 그 종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관할 지역의 교회라는 것을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분을 이제 협의할 수 있는 노회장이라는 직분이 있죠. 그 직분이 있을 때는 A, B, C, D 모든 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것은 내 직분에 의해서 모든 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 직분이 떠나면 모든 회가 아니라 다시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형태가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A교회 목사인데 B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B교회 사역자에 대한 좋은 그 태도가 아니라고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걸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한다고 말하면은 우리가 B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를 해야 되고 벌레 하나를 위해서까지 다 기도해야 큰 기도라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제한된 범위를 주셨더라고요. 그 제한된 범위가 내 분기시고 내 기업이에요.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충성을 다해서 그것을 커버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범위를 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의 원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분깃을 줬는데 이 분깃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교우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 분깃에 대해서는 나는 하나님과도 대항할 수 있다. 내 분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분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내 허락을 맡아야 된다. 이러한 식의 표현을 제가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역 운영권을 주잖아요. 그 회사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들어올 때는 그 양해각서를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오면은 그것은 계약 위반이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종의 계약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된 그 범위를 누가 계약했겠습니까? 주님과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 범위 안에서 주님이 계약이 성사되면은요, 이 계약 범위는 상위 원청에서 하청에게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계약 안에서는. 그것이 신학 원리에도 우리가 언약 개념이 정확히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분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것이 정해졌는데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신다? 그러니까 자유다? 그렇게 말하면 나도 분깃이 없고 무한한 그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매우 좋지 못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이라는 아주 규범적인 것을 주셨는데 이 성경 66권을 넘어서는 그러한 행동이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도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네가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죠. 저 같은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계약 위반 아닙니까? 성경 66권을 주셨는데 왜 성경 66권을 벗어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까? 이건 계약 위반이라고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약 위반을 하시겠습니까? 하시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칼 발트는 성경 66권에 대한 규범적인 이해나 분깃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이런 표를 좋아했는데 세계는 나의 교구다. 웨슬리가 하는 말인데 그 말이 이 사상과 동일한 말이거든요.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든요. 세계는 절대 나의 교구가 될 수 없어요. 내 교구는 그 한 지역 안에 소속된 일부의 지역이 나의 교구예요. 세계를 나의 교구로 하는 사람은 로마 교황청에 있습니다. 웨슬리는 그 행동을 따라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장로교는 내 교회는 그 내가 보이는 지역 안에 있는 것이 내 교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역을 한정하죠. 그것이 이제 지역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러시아의 공산주의를 통해서 플루토 독조를 통해서 꽃피는 관목을 통해서 혹은 한 마리 죽은 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하실 수 있다. 이것은 칼 발트의 신학의 아주 독특한 특징을 에피소드로 표현해 준 거예요. 쉽게. 이것이 이제 개방성이죠. 하나님의 자유죠. 하나님 그렇게 말한다 할 때 너가 겸손히 그걸 인정해라. 겸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89쪽에서 설교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설교가 뭐냐 했을 때 이 설교는 임의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임시적인. 거기에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자기가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죽은 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전달되는 것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이 전달되는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인간의 말만 나오고요. 다리 밑에 죽어서 있는 개를 통해서는 풍성한 하나님의 말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인간이 노력을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0쪽에서 이제 성례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성례전도 마찬가지죠. 성례전도 종교개혁 때 아주 중요하게 나눠진 부분이 성례전이고요. 성례전 때문에 칼빈파와 쯔빙글리, 칼빈파와 루터파가 함께 연합하지 못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례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아직까지 다양하죠. 근데 성례전은 교회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칼 발트는 초기에 벌써 등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례전을 통해서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선포된 곳에서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성례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의 방편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외로 완전히 개방시켜버린 것이 칼 발트의 주장이고요. 성례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거거든요. 근데 발트는 그러한 로마 카톨릭교적인 그러한 것이 있죠. 이 빵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빵은 절대 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할 때 반드시 성찬 전에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에 합당한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성찬을 행하도록 되어 있죠. 왜냐하면 빵은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지만 이 빵이 주님의 살이 되고 이 포도주가 주님의 피가 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언어로 선언되는 복음의 선포가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성찬을 할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복음 선포자가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례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그러한 구도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칼 발트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됐든지 수행할 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그러한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쭉 설명하면서 101쪽에 가면 아주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또 다시 충격적인 말을 한 건데 미사 예배와 설교가 없이도 완전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을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것과 미사 성찬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게 전달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어떤 주장일까요? 교회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교회는 없어도 되는 것이죠.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올 수 있다는데 그 교회가 필요할까요? 그 교회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번 넘어가서 105쪽 마지막 105쪽에는요. 또 다시 읽는다면 설교는 본래 성화시키는 은혜의 매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함이 되게 하는 은혜의 매체일 수 없으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설교는 오직 예비하는 은혜의 매체일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설교가 은혜의 매체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설교가 은혜의 방편이잖아요. 유일한 방편의 첫 번째가 설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례식이고, 그런데 이 발트는 105쪽에서는 설교는 은혜의 매체가 아니다 이렇게 확정을 해요. 그러나 은혜의 매체가 아닌데 예비하는 은혜다 이렇게 말하죠. 예비한 은혜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서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거거든요. 이러한 신학이 이것도 굉장히 신학화된 것이거든요. 우리는 계시가 완성된 시작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종교개혁자들은 내재적 신자라는 말을 거부했어요. 근데 지금도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내재적 신자, 예비적 신자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것은 교회 안에 예비적인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시대 같은 그러한 성격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계시 완성 시대에는요, 예비적인 신자가 없어요. 신자와 불신자로 나눠요. 신자는 신자고 불신자는 불신자죠. 예비적인 신자가 없어요. 택자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는 상태의 사람을 예비적인 신자로 하지 않고 준비된 신자로 하지 않고 불신자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비적이라는 것은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부터는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없어진 직분이 선지자 직분, 사도 직분, 전도자 직분, 이런 직분은 임시적인 직분이라서 지금은 없잖아요. 그것은 예비하는 시대에 가능했던 직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지자나 사도 직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겁니다. 완성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신사도 운동에서는 사도가 지금도 있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런 칼발트적인 신학인 거예요. 예비하는 은혜라는 것이 있고, 천주교에서도 지금도 내재적 신자가 있기 때문에 사도권이 지금도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신학이 다 이 예비하는 은혜라는 신학, 그 앞에는 뭐예요? 설교가 은혜의 수단이 아니다는 거죠. 될 수 없다는 거죠. 예비적인 수단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이용해서 은혜를 만들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은혜의 방편을 누가 만들었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 선포의 방식을 만들었는데 그 방식을 주님이 다시 바꾸겠습니까? 주님은 절대 완전하신 분이고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세우신 언약을 바꾸시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의 선포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겠다고 1세기에는 만들었는데 이제 20세기 오니까 이거 그것이 아닌가 보다야, 바꾸자야, 이렇게 바꾸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적인 은혜라는 말이 상당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주요 위험한 사상들이 있어서 이 세 개만 간략하게 지적하고, 이거를 보면서 칼발트의 글을 읽는다면 좀 더 명료하게 읽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칼발트 교회 교의학 1-1권 섹션 3 교의학의 제레로스의 교회 선포 1,
하나님에 관한 진술과 교회 선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